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또 주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께서 짐작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하여 택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참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복만 받습니까? 오히려 고난과 또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도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시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비록 때때로 곤란과 환난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택하셨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우리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복을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또 가치 있게 보시는 것, 우리 인간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이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우리는 길어야 100년 남짓밖에 살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따라서 복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으로 여기는 것은 재물입니다. 돈복을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는 세상을 우리는 사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적인 복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재물이 많은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이고 재물이 적은 사람은 복이 적은 사람입니까? 결과를 놓고 비교를 해볼까요? 첫째,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느 쪽에 더 부자가 많습니까? 부자가 교회 안에 많습니까? 교회 밖에 많습니까? 부자는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밖에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의 증가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재물은 많아질수록 그것을 향한 애착과 의지하는 마음이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통장에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과 1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그것에 대한 애착이 클까요? 또 10억 있는 사람과 100만 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까? 재물의 속성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물질의 풍족은 믿음과는 반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풍족함과는 역행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1인당 소위 GDP가 높다고 하는 선진국 유럽에서 교회가 신자가 없어서 운영난 때문에 예배당이 클럽으로, 레스토랑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매매가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른바 그리스도교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선진국에서 선교나 전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오히려 빈곤한 아프리카에서 선교와 전도가 더 활발하게 되는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하고, 또 청지기로서 올바른 용도와 방향으로 사용되어졌을 때 비로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묻는 부자 청년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럼 부자는 아무도 구원 못 받겠네요? 대답하시길,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대한 애착과 미련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재물에 대한 애착과 의지를 그렇게라도 떨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가난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으로서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재물은 복이라기보다는 달란트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고 성경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영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시편 133편을 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이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현재가 아닌 미래의 복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영생을 이제까지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죽음 이후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영생을 우리는 미래 시제,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현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더 없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걱정이나 탈이 없음이라고 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런데 이러한 사전적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서의 평강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평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절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몇 가지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네, 이사야 48장 18절입니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또 이어서 예레미야가 3장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고린도후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베드로전서 5장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복으로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강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평강이 큰 복주머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복주머니 속에는 귀한 여러 가지 보화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강은 어떠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평강의 중요한 구성 요소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평강이라는 그릇에는 그것을 주신 분에 대한 마음이 담기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각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시대의 소망 2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음울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 했다. 이것은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 원칙과는 배치된다. 그분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또 같은 책 48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벌의 두려움이나 영원한 보상에 대한 희망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그분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제자들은 베들레헴의 말구유로부터 갈바리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세상에서의 그분의 순례 생활을 통하여 나타난 구주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보았다. 마음이 끌렸으며 영혼은 더 부드럽게 되고 또 정복되었다. 바라보는 자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일깨워진다. 그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분을 따른다.
이처럼 사랑,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평강을 이루는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평강의 두 번째 요소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 역시 인간적 욕구나 욕망을 이룰 때 느끼는 기쁨과는 다른 것입니다. 시편 149편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사야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정로계단 12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강과 같은 평강을 준다. 이 종교는 기쁨의 빛을 꺼버리지도 아니하고 유쾌함을 억제하거나 명랑하고 웃는 얼굴을 흐리게 하지도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섬기려 하심이니 그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주관할 때 우리는 그의 모본을 따르게 될 것이다. 네, 같은 책 124쪽입니다. 만일 우리가 현세의 낙을 가지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는 내세를 바라봄으로 오히려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라도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그의 사랑의 빛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받는 영구적 위안을 누릴 수도 있다. 우리 생의 매 발걸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복된 평화의 본향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쁘고 또 기뻐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와 같이 기쁨은 평강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이라는 복주머니에 들어있는 보배는 쉼과 평안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인간을 가장 짓누르는 짐은 죄의 짐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속죄의 공로를 믿을 때에,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는데, 이때 비로소 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즉 먹고 사는 일 같은 생존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부자가 되겠다고 약속하시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힘입어 우리는 현실적인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쉼 또는 안식과 연결된 개념이 평안인데,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쉼과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중요한 구성 요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 아울러서 평강의 특징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평강은 감정을 넘어서는 원칙입니다. 감정과 원칙은 다른 것이에요. 감정은 바람에 움직이는 갈대처럼 상황에 따라 시간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지만 원칙은 항상 똑같고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때때로 명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라, 기뻐하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슬픔, 고통, 불안, 낙담 같은 경험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로 저주받은 세상이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어두운 감정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또 그것들에게 압도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강은 감정을 넘어서는 원칙입니다. 둘째, 평강은 전하는 복입니다.
전도는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내가 전도가 부담스럽다면 나는 아직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도 잘 모르는 것을, 내가 겪어보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남에게 소개하고 권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평강을 경험해야 합니다. 셋째, 평강은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영육 간의 염려와 근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이른바 초현실적인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게 하고, 또 기뻐할 수 없는 현실 또는 상황에서 기뻐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런 상황은 내가 가진 재산이 실제로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죠. 그리고 먹을 식물이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평강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평강은 심지어 두려움까지도 극복하게 하는데,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닌가요?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가 그들의 청년 시절에 성공회에서 파견된 선교사로서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가는 범선에 1735년 10월 승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3개월 정도 대서양을 횡단하여 가던 배가 미국에 도착하기 열흘 전에 이듬해 1월 매우 극심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수백 명이 탄 거대한 배였지만 어두컴컴한 하늘 아래 거친 비바람과 흉흉한 파도에 의해서 배는 금세 뒤집힐 것처럼 크게 요동하였고, 또 집채만한 파도들이 폭풍우처럼 삼킬 듯이 배에 몰아치는데 배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물건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 비명소리, 우는 소리로 난리가 났습니다. 마침내 거센 풍랑에 돛대가 부러져서 갑판 위를 덮치고 배가 방향을 잃자 사람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때 웨슬리 형제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혼란한 상황을 뚫고 어디선가 찬미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찬미를 부른 사람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모라비안은 체코의 한 지방을 근거지로 생겨난 신실했던 그리스도교의 한 분파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두려움이 압도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놀라울 만큼 평온한 얼굴로 찬미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찰스 웨슬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겁나지 않나요? 그들이 대답하기를, 네, 감사하게도 우리는 겁나지 않아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네 아이들과 아내들도 겁나지 않나요? 그들이 다시 온유한 태도로 대답하기를, 우리 아이들과 아내들은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풍랑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그 평온함에 이 두 형제는 큰 충격을 받고 자신들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일화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견뎌냈을까요?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화형대로, 단두대로
또 맹수들이 포효하는 경기장에 마치 결혼식에 나가는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힘이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이 시간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계신 별내교회 여러 성도님들과 또 현실적인 고통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뿐 아니라 꼭 평강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넷째, 평강은 영원한 복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천국이 복된 곳인가요? 왜죠? 네, 새하늘과 새 땅은 분명 유토피아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천국인 것은 거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 되시며 또 우리에게 영원토록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물론 금도성, 생명과 생명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멋진 환경이 있지만 천국의 본질은 거기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주가 아닌 부수적으로 덤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 주신 날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내가 복으로서 평강을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 천국에 어울리지도 또 적합하지도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가치 있고 중요한 복은 영원히 존속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주 안식일에 하늘의 복 평강을 또 천국을 꼭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별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복을 받고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평강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으로서 평강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요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간구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과연 원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인간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 이상으로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복, 영원한 복, 신령한 복인 평강을 우리가 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둘째, 평강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복을 얻는 방법과 평강을 얻는 길은 특별히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옛적에도 있었고 현재도 우리가 눈을 돌리고 살피면 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과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하여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친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야고보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사야 27장 5절, 그리하지 아니하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평강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결과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 매우 많이 가까워져야 합니다. 원래 친분을 쌓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찾고 또 기도로 교통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을 살려내고 또 자라나게 하는 넉넉한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친분은 피상적이거나 일방적이 아닌 상호 간의 작용에 의해서 생깁니다. 나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아셔야 합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 편에서도 나에게 오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연처럼 계속 올라가야 하고 또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영육 간의 필요를 위하여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러한 상호적 교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상적인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분이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만들고 또 그 신뢰가 평강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별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사귀십시오. 하나님과 더 친해지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옛 조상들을 평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도 역시 영원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무엇보다도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평강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